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은사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은사들이 어떤 성경에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다 자료를 받으셨고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들도 아마 모바일 주보에 그 자료가 다 여러분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은사를 언급한 그런 본문들이 4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에는 9가지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에는 중복되는 걸 제가 빼고 정리했는데 거기에 또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에도 중복된 걸 빼고 또 이런 은사들이 있고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도 또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게 은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 말고도 성경에는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성경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약 한 31개 정도의 은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 31개의 은사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의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 사랑의 은사들, 직능적 인사들,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31개의 은사들을 한번 분리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방언, 방옥통역, 기도의 은사, 축사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랑의 은사들이 참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은사들입니다. 도움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위로 상담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기부의 은사, 자원적 가난의 은사, 재미있는 게 있죠. 독신의 은사, 또 고난의 은사,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직능적 은사에서는요, 사도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선교의 은사, 조직의 은사, 전도의 은사, 목양의 은사, 예술적 은사, 기능적 은사, 음악적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약 한 31개를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세요? 오늘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난 이런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시면 좋겠어, 이렇게 사모하는 은사들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설교하는 이 시리즈 시간 동안에 어떤 은사를 놓고 기도할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이 4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지식의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핵심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핵심 사역. 우리 권사님 이상들은 시험을 볼까 해요, 제가. 성령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와주시는 영. 이게 바로 성령의 핵심 사역이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다라고 하면 막 쓰러지고 막 그냥 뭐 환성을 보고 막 금가루가 날리고 막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시는 영.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실 때 각자의 성향이 또 있잖아요.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질에 맞게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질에 맞게 은사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제가 사실은 애니어그램, MBTI, 디스크 이런 분야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인데요. 저는 애니어그램 상으로 보면 머리형에 속합니다. 머리형. 머리가 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로 보면 저는 사고형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여러분 MBTI도 아시죠? MBTI에서 저는요 T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thinking. 그 thinking과 대비되는 게 뭐죠? 감정, feeling이거든요. 저는 좀 감정보다는 thinking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전형적인, 이거는 제가 지금 30년 동안 이 검사를 하면 할수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저의 아주 타고난 저의 기질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두려운 게 여러분이 조는 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근데 제 설교 내용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을까 봐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원고를 쓰고 나서도 쓰고 고치고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그냥 꿈에서도 설교를 다시 원고로 바꾸고 있고 계속 해야만 해요. 계속 만지지 않으면 막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피곤하죠?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역사하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가 됐어요, 제가? 이런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비슷한 유형의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경 인물들이.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도마, 느낌 오죠? 빌립, 요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좀 이렇게 더 가면 이제 솔로몬이나 사도 바울도 있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도마, 빌립, 요나.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되냐면 머리로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그게 믿음으로 내려와요. 참 얼마나 믿음 갖기 어려울까요? 근데 교회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적게는 한 5%, 많아봤자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머리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딱 맞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의 은사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오늘 세 개의 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의 은사. 자, 이 지혜의 은사는요,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깨달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의 이 궁금증과 저의 그 의문을 그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어요, 사실은.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아무리 내가 질문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 이 양반이 나를 피해 다녔어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그리고 듣고라도 왠지 석연치 않은 거야. 제가 참 그렇게 어렵게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 깨달아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이 지혜, 내가 깨닫게 된 이 통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동시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지식의 은사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는 오늘 제가 소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혜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정말 죽도록 싫어했던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서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동반적으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연구하던 학자가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단순한 사람이죠. 그리고 배움도 짧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회심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가 여러분 수천 명 앞에서 언제 얘기를 해봤겠어요? 언제 연설을 해봤겠어요? 얼마나 떨리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혜의 은사를 딱 입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동시에 함께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갖게 되느냐? 신학적인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요, 내용은요, 일반 사람들이 딱 들으면 어떨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웃기지 마. 말이 되냐? 그런 반응을 대부분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셨을 분도 아실 거예요.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됩니까?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1장 18절, 22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은요, 미련해 보여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들으면 아유, 듣기 싫어. 거리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24절이 중요해요. 24절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자들,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얻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래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거리끼는 내용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나에게 진리로 찾아오고 그 진리로 그것을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지혜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이 헬라인들이 듣기엔 어땠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명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헬라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헬라인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그런 신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인간을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인간을 조종하고 심지어 노예로 삼고 괴롭힙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낯설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신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낯선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친밀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세요. 제우스와 그 아들 신들을 관계 보세요.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서로. 그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구나 더 기가 막힌 거,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 보통 신이 인간의 세계로 떨어지는 건 추락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떨어지는 거거든요. 타락해서 떨어지거나. 근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구나 신이 고난을 당했다?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게 무슨 신이에요? 인간보다 못한, 인간보다 힘이 없는 신이 무슨 신이야?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듣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믿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어리석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양반들이 왜 그냥 그렇게 막 반대하고 왜 탄압했을까요? 유교 사상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그 조선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확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이 지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실질적인 지혜를 또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 은사를 받으신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이 있죠.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가 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난감한 질문도 받고.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서 이겨나가시죠. 제가 안산에 있을 때 한 번은 우리 안산 꿈의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2박 3일 동안 영성 수련회를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영성 수련회는 핸드폰을 무조건 다 꺼야 되는 2박 3일 동안. 근데 집에 있는 남편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전화가 안 돼, 계속해도 3일 동안 전화가 안 되니까 열이 나가지고 추리닝을 찾아야 되는데 추리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남자들 양말이 어디 있는지, 추리닝이 어디 있는지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막 장롱에 있는 모든 이불 다 꺼내버리고 막 모든 옷을 다 꺼내가 집어 던져버렸대.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다는 거예요. 2박 3일을 딱 끝나고 이제 이 장로님이 집에 들어갔더니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남편은 없고.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순간 막 짜증이 확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남편이 딱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보 어쩌면 당신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어. 내가 수련회 갔다가 와서 내가 꼭 이 장롱을 한번 다 뒤집어서 내가 한번 청소를 싹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다 뒤집어 놨네. 야, 당신 정말 센스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그거 말이야, 좀 그거 좀 잘 좀 하고 좀 그래야지 하고 싹 가더래요. 그냥 밥은 먹었어? 그러면서 오히려 친절하게
순간 막 열이 확 올라왔지만 성령께서 딱 지혜를 주셔서 그 장로님의 입을 탁 막으시고 그리고 현명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은사는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학적인 신앙적인 통찰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장로님이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2박 3일 동안 제일 많이 회개하고 제일 많이 깨달았던 게 뭐냐? 남편에게 잘해야 돼. 남편에게 못했던 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 2박 3일 동안 남편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된 거지 순간 뭐 내 입을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식의 은사. 근데 지식의 은사는 이 지혜의 은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지식의 은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 그렇지만 좀 약간 다른데요. 아마 여러분 그런 체험하셨을 거예요. 성경이 어느 순간 막 읽고 싶어질 때 있죠. 아니, 평소에는 내가 성경을 보면 막 지루하고 이게 그냥 라면 받침대로 쓰기로 했던 이 책이 어느 순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있는 그 정말 노곤사님이신데 그 당시에도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1년에 10독씩을 하셔서 성경을 10독을 하셔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매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성경을 10독씩을 할 수 있어요? 그 연세에. 근데 3년 전에 혼자 사시는 분인데 딱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성경을 읽어라. 아주 간단 명료한 명령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됐고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이 그 순간부터 막 읽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을 막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열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지식의 은사인 거죠. 여러분, 이 지식의 은사는요,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뭐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때 이런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역을 체계적으로 교리화시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신학적 개념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학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개념화하는 거거든요. 개념화. 없는 것을 개념화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한 게 학자들이 하는 역할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칙을 하는 개념, 율법과 은총의 관계, 의인이란 무엇인가, 구원론, 특별히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 선교론, 변증론. 변증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증인데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신학적인 주제들, 할례에 대한 신학적 의미, 그리고 십자가 신학, 성육신 개념,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내용을, 정리되지 않았던 내용을 개념화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 여러분, 은사라는 말도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 근데 이상하게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지식과 지혜와 방언과 여러 가지 막 병고침과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막 그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다른 제자들,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이거를 은사라고 하자, 은사. 근데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다 개념화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이런 개념화하고 분류하고 체계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지식의 은사는요,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무디 목사님이죠. 무디 목사님은 원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나서 완전히 변하고 나서 이 무디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설교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자가 되기 전에는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아이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재밌게도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이 쏙쏙 들어가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그렇게 비웃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배워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식의 은사가 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자, 믿음의 은사는 뭐냐? 따라합시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의 사람들.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진실로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보통 성도들이 보기에, 야, 저게 가능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저게 어떻게 불가능하지? 저 말도 안 돼.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된다고 믿는 사람. 아주 잠깐이지만 믿음의 은사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저처럼 이 도마형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에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100%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그 명령을 하시면 제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하고 걸어요. 근데 순간 그 믿음이 무너져서 빠져들어갔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은사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100%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재건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누가 재건했어요?
하여튼 권사님들 내가 시험 볼 거야 어느 순간. 수룹바벨. 성벽은 누가 재건했어? 느헤미야.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네. 이 스룹바벨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재건을 합니다. 근데 2년 만에 중단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부의 수많은 방해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여러 족속들이 막 방해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했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야말로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벌써 보여주면 어떡하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성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반대했느냐? 스룹바벨이 지금 짓고자 하는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그 성전을 봤던 이 나이 먹은 오래된 연세가 있는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게 무슨 성전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지을 거라면 짓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반대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솔로몬 성전과 밑에가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딱 봐도 알죠? 그냥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렇게 지을 바에는 짓지 말자. 나중에 우리 좀 더 우리 건축 헌금도 모으고 좀 더 여건이 되면 그때 짓자. 저렇게 짓는 건 저건 아니다. 막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완벽주의가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그 완벽주의자들에 의해서 뭔가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만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게 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중단이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못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자기 집은 잘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아주 삐까번쩍하게 막 잘 짓고 막 멋있게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끝내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년이 지난 후에 스가랴를 스룹바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축복하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대로 제가 전할게요.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나는 너의 손으로 시작한 이 성전이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약속하마. 네가 네 손으로 기초를 놓았으니까 너의 손이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은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놀라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이 산처럼 높이 솟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산을 평평하게 만들 것이다. 네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한다면 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룰 것이고 너는 그 성전 재건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요. 스룹바벨이.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믿음의 은사가 확 들어오는 순간이죠. 그래서 위대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치 내가 스가랴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사모하시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